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있죠. 에레미야 예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예,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전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새해는 이뤄보기 위해서 새롭게 구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이 아쉬웠으며 미련이 있습니까? 또한 새해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두루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고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깨어 믿음에 서서 깨어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강건함이 우선적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열망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26절 전반부에서는 회복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왕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서 26장 14절, 15절, 18절, 21절, 23절, 24절, 33절 중간중간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며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이제 분단된 이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곧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으며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여 파괴되었으며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하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라고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유다가 이 바빌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틀림없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소리쳤지만은, 그렇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 성전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BC 537년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 정도, 5년, 6년, 7년, 그때 이제 최초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많은 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금, 은, 이와 같은 보석들을 모두 다가 약탈해 갈 때,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BC 537년에 이와 같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이스라엘 그 포로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로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들어와서, 그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학사였죠. 그런데 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소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를 이제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귀환이 물이 익어갈 때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선지자 에스겔이 이제 예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회복의 그 모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희들이 새해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새해는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26절 전반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즉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안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진정한 참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옛 삶과 단절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이며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지속적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새롭게 된 영과 마음인데 영과 마음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행위를 제어하는 내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성의 자소로 쓰여졌다는 의미에서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 앞에 새로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은 새롭게 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영적 갱신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죄에 매여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애굽왕 바로의 백성이 되어 소망 없이 살았지만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새로운 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황한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한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주를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작하게 될 것이며 또 매일매일의 삶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이며 또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날들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증거했으며 또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이상을 종으로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와 같은 기대로 벅차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 애굽에서 갖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반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구성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죠. 교회도 전혀 다니시지도 않았던 분들은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합당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던 분들도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내적 정신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지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의 기업의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씨를 뿌리기 위해서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느 집안에 이제 꽃 한 송이 꽃나무 한 그루만 심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땅을 잘 파서 땅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다 가려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땅으로 그곳에 채워가지고 이제 그 꽃나무를 심었을 때 그 꽃나무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과실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럴 때도 동일하게 그 심을 곳을 잘 이렇게 파서 이제 그곳에 거름을 충분히 넣고 이렇게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잘 자랄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옛날에는 이제 이 호박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제 심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거기에 뭐 콩도 심고 뭐 이렇게 이제 심으니까 뭐 집안이라든가 또 뭐 밭이라든가 이런데 호박 같은 거 심을 곳이 참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산에다가 좀 낮은 산에다가 이제 호박을 많이 심는데 이제 호박을 심기 위해서 가을에 이렇게 큰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요. 거기다가 거름을 잔뜩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른 봄에 거기다 호박을 심어 놓으면 그 호박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리고 이제 그 호박을 딱 가서 따먹고 계속해서 여름 내 가을에 따먹어도 가을에는 그야말로 큼직큼직한 익은 호박이 여기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어서 그 호박을 또 겨울에 또 해먹고 이제 그랬던 여 같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잘 파고 거기에 돌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름을 넣고 아주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곡식을 심어야지만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씨를 이제 파종할 때도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와 마찬가지로 묵은 땅을 잘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죄악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이와 같은 사고가 가득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봐야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안에서 씨가 이렇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에 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로 씨를 뿌린다면 혹시가 자라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선지자 호시아를 통해서 호시아서 10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서 기경하라는 이 딱딱하게 굳은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을 준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영적 나태함으로 굳어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 마음이 되도록 영적인 기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 그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바로 그 말씀에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후반절에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내가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죄악과 우상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 후반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시기인 70년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으며 땅은 빼앗겼으며 백성은 흩어졌고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포로 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잃은 것이 더 큰 문제였으며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이미 굳어졌으며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속사람은 이미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영을 새롭게 하시며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열매가 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굳은 마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소위 기경되지 않는 밭과 같은 것입니다. 쟁기로 흙을 갈아엎고 그리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흙이 아주 부드럽게 해야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제 이런 밭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굳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긍정적으로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마음은 딱딱하고 완고하며 변하지 않거나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적으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씨앗을 뿌릴 수 없으며 심지어 걸어 다니기조차 불편한 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좋은 권면을 들어도 이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감격하지 못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며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진 입술로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문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소위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땅에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은가 같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그 말씀에 씨가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싹이 나지 않으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은 굳은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온순하고 순종하는 열린 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동하며 자연스럽게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마음, 성령의 역사로 얻어지는 영적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권면에 공감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함께 정말 나의 일처럼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나의 일처럼 또 위로해 주게 되고요.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소위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무엇인가를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그 결과는 타락이었습니다. 또 그 결과는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권자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 것만 나는 말하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참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이스라엘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 멸망을 당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것처럼 예, 그들의 죄보다도 7배나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징계하셨을까요? 그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리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로소 그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시편 137편에서는요 포로가 되어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부른 찬송입니다. 자, 이 찬송 가운데 1절로 6절 말씀만 여기에 이제 올렸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던 그런 악기였는데 그 악기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수금을
그 수금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지금 탄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는 찬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으로 바벨론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재능도 환경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단한 쇠 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부드럽게 되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형으로 빚어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나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형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쇠 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부드럽게 되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형으로 빚어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나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형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주 순탄하게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제 고통이 오고 이 갈등이 오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원하는 대로 계획 세운 대로 잘 돼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도 등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이 틀어지게 하고 하시고 또 고난이 오게 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 원리를 아시고요.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단단하여 굳은 마음이 단단하여 강해 보이지만 강한 충격이 왔을 때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부드러운 것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그 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플라스틱이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아마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가지는 무엇으로 썼어요? 박을 타가지고 그것으로 바가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바가지는 아주 조심조심 써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것이에요. 근데 바가지를 집집마다 이 가을에 그렇게 많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가 깨지기 때문에 그 깨지면요 깨진 조각을 이렇게 실로 또 꾸며가지고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깨지는 것이요. 그 당시는 이제 샘에서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샘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 올 때 그럴 때 이제 바가지가 대체적으로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바가지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는데 사기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디 부딪히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라스틱이 나온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뭐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이랬잖아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도 오래 쓰면 깨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바가지라든가 사이그릇처럼 그렇게 쉽게 깨지지를 않았어요. 어디 부딪히고 그래도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 얼마나 환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플라스틱이 모든 것을 대체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것, 이 강하게 보이는 것, 이것은 이
이 충격에는 아주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것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고 그 충격을 그 몸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딪혀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받아 우리 주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부드러운 밭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그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